믿음으로 초대는 내가 원해서 나 믿음을 가질 거야 해서 되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부르심이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는 부르심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르심은 선택받은 은혜가 있을 때만 부르심이 오는 겁니다. 그냥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부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확률이 얼마냐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을 포함하면 30% 내외입니다. 그러면 카톨릭 인구를 뺀다. 기독교 인구 그 위에 어떤 여타 기독교의 어떤 인구들을 빼면 사실은요 10% 이쪽 저쪽 미만에 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1명이고 100명 중에 1명이고 1000명 중에 100명이지만 그 숫자보다 어쩌면 더 적겠죠.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받아들인 거고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기적 중에 기적이신 겁니다. 그냥 여기 우리가 볼 때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 주일이면 교회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교회를 다녀요, 못 다녀요? 거기는 성경만 발견되면은 그잖아요. 그 박시우가 탁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예. 이게 절대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 아니면 내 아버지가 북한에 계셨어, 어머니하고. 난 북한에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먼 나라 가지 않으셔도 돼요. 내 아버지 부모님이 남한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은혜인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먹고 살 게 없으세요? 내 집이 없으세요? 내 차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 있어. 우리 다 너무 많아 가진 게. 예. 그런데 그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라는 걸 선택을 해버렸다니까요. 믿음을. 예.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놀란 일인지 확률적으로 그 확률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을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대하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취급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리게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소중한 걸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지만 소중한 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지. 소중한 게 나에게 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은 그냥 인생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믿으며 그 은혜가 그렇게 나한테 작동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 중에 하려는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오게 된다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부르심은 내가 뭐 그냥 교회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모든 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왁구가 맞듯이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주인공이세요. 이 주인공의 시간 있잖아요. 이 주인공의 시간. 베드로와 요한과 만나야 하는 시간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자리에서. 동일한 자리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굴 만난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은혜는 절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절대 우연은 아닙니다. 이 주인공이 있었던 이 성전이라는 미문은 그러니까 뷰티풀이에요. 뷰티풀 게이트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기원 후 70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외곽을 다시 재건한 재건도인데 이렇게 그 당시 성전 그 미문이라는 곳은 요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성전 바깥들 안뜰 서로 연결하는 문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매우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금은보다 아름답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문을 미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이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 보시면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을 펴보시면은 그 제목만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전에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그 저자 누가가 그 받을 수신인에 대해서 이제 밝히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를 뽑는 마태를 뽑는 일이 일어납니다.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예수 베드로의 설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로 가장 첫 번째 일어날 사건이 뭐다?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순서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순서로 가는 거고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기적적인 역사보다 이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겁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고침받았다 이 사건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구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가장 놀라운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요. 이 이름은 유대인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누구라는 이름은요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뭘 하셨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도 이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로서 완전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를 어떻게 알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죠. 근데 트럼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의 소문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김어리가 눈을 떴대. 이게 문둥병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가는. 그래서 당시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는. 근데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대중에게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말 그대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가 얼마나 좋으면은 어떻게 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기적을 직접 체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인물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리는 성경으로 보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추산하면 몇 명 되는 거예요? 유아하고 여인들하고 노년에 있는 분들은 치지도 않은 숫자예요. 근데 그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다 먹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뭘 보는 거예요? 예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무덤이 열리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겠어요? 열겠어요? 열어버리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어.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그거를 본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를 다 고쳐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는데 안 고쳐지는 병이 하나도 없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이적, 기적, 표적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3년 내내 하신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 이 예수의 죽음은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의한 사형 방식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럼 이 일은 로마 황제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 예수라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알겠지만, 근데 보세요. 결국 예수는 누가 죽였을 것 같으세요? 예수는 누가 죽였을까요? 당시의 기득권 세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이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결국 뭘 온답니까? 사형을 언도해버립니다. 오늘날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과 동일.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이 권력의 권세 힘은요, 다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두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그룹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논리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관점에 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관점에 보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예수는 힘이 없는 거고, 예수를 반대하는 그들에겐 권세와 세상의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이 이제 끝나야 돼요. 다시는 예수 이름이 나오지 않아야지만 뭐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이들의 계산은 뭐예요? 예수가 죽으면 다 끝난다. 그게 그들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든 죽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목은요, 엄청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게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위에 있는 거는 놔두고요, 맨 끝에 가보세요. 뭐 하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단번에 주저하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일으킵니까?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선언의 본질적으로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서 있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것이 세상의 나라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시면 진리를 놓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주일날 오셨습니까? 세상은 화려하다니까요. 세상에는 영광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초라한 거예요. 십자가는 외로운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부르심이 있으니까, 특별한 선택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결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됩니다. 이 선언은요, 이 주인공을 위한 선언인 동시에 누구를 위한 선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절망이라니까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예수,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예수. 근데 그가 아무 힘이 없이 로마의 군대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골고다를 가고 십자가를 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회의감이 들죠. 이게 뭐지? 저분이 맞나?
내가 예수를 잘못 따랐나, 잘못 쫓아갔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당연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힘과 권세를 가진 세상의 나라가 최고지. 글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 진짜는 끝까지 예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갑자기 예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왜 예수 이름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상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건요, 미문처럼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떤 문? 세상의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복음을 그 식으로 확 집어넣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할 때 선수들이 선수하는 선수 보시죠. 그 왜 합니까? 선수의 대표로 선수하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 내가 절망 중인데 어떻게 일어나 걷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걸을 수 있다. 할렐루야.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무게 앞에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돼. 베드로와 요한의 이 외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에서 죽게 하거든요. 그 차디찬 십자가 형틀에서 못을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를.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죽이거든요. 결국 선동해서 그들과 로마의 군인, 로마라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한번 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를 똑똑히 봐라. 이런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은과 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권세, 부귀, 영화를 이 사람들은 원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세 번째 시험이 이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 천하만국의 모든 걸 두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좀 전에 표현한 게 뭐예요? 그게 은과 금이에요. 그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준다고 마지막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것이 내게 되려면, 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 그것이 내게 되려면 반드시 누굴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영광을 자기가 안 취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놓고 사람들의 칭송을, 사람들의 어떤 이 찬양을 자기가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자기 유익을 취한다면은 우리하고 짝짝꿍이 맞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누구를 따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선언하고 같으신 겁니다. 어떤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비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불확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어나 걸으라는 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는 걸을 수 있으면 걸어봐가 아닌 거예요. 너는 일어나 반드시 걷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내가 가고자 원하게 된다면 아버지 나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나를 위해 사는데 아버지 나라까지 나에게 와야 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주인공은 베드로와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냥 그 사람의 눈에 딱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인공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언제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항상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성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정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성함을 봤어요. 이 사람. 근데 그가 본래 성정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단번에 알아본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유명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죠. 근데 결정적인 거 4장 22절. 4장 22절에 뭐가 나온 겁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올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거예요. 아이고. 그거 언제부터 구걸을 시작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조선시대의 시집을 언제 갔어요? 15세, 16세 이때 갔죠. 그럼 적어도 뭐 이렇게 10살 넘어서부터 나갔다 해도 적어도 30년은 어디 간 거예요? 성전 미문에 나간 거예요. 성전으로 나간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적어도 30년이라는 시간은 늘 그 자리에 가갖고 그 일을 했던 사람, 그 자리에 항상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이 사람을 모를 리가 없겠죠. 30년을 그 자리에 지켰다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언제 고침을 받는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받습니다. 부활 이후에.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연한 만남이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으신 것. 근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놓치지 않으셔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우연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면요. 소중할 게 없어요. 인생 그냥 살아버리면 되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인생 다 그렇게 살지 뭐 하면서 마음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금은부와 그냥 세상에 있는 이것을 그냥 그래 이거면 돼 이렇게 따라갈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금은부화를 손에 쥐고 태어난다. 맨몸으로 태어난다. 맨몸으로 태어나는데 내가 마지막 내 심장이 멈춰서 죽게 되면 금은보화를 가져간다. 맨손으로 돌아간다. 맨손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의 지혜를 그렇게 못 배우고 인생을 살면 어떡하냐 이거죠. 태어날 때도 빈손이요. 갈 때도 빈손한 얘기는 뭡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건 삶 자체가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그거는 옆으로 빼놔. 그리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거를 잡으려고 애쓰는 삶이 인간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8장의 전체 내용을 그냥 한 구절 한 절로 요약하나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약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 요한의 선포가 요거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거예요. 지금 누구 이름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죠. 예수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언이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 문을요, 그 단추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열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지게 될 거다. 그 선언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뭐하고 충돌해요? 은과 금과 예수의 이름이 충돌해버리죠. 이건 뭐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가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을 가만 보시면 그래서 기가 막힌 반전의 메시지가 들어있게 됩니다.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여라는 이 표현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걸 자세히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은과 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은을 주세요, 금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에게 은과 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선언 안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생명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뭘로 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는 선언이 같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요,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들의 고백을 한 문장에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는 죽지 않았다. 예수를 죽일 수많은 사람들, 그 일에 동참했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가 죽었어! 라고 선언했던 모든 사람들, 반대편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어떤 선을 합니까? 예수, 그는 죽지 않았다. 그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고른 적이 없는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을 단순간에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충분한 거예요. 그분은 충분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름이 절대적이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은과 금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에 우리는 그냥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다면 그것도 너에게 주겠지만 그건 나에게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있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너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요, 바람에 나온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이 한번 쑥 불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세상의 모든 영광은요, 다 멈춥니다. 다 멈춰요. 누가 그랬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멈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고 발버둥 치는 게 참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거를 못 깨닫고
그 비밀을 못 깨닫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은 뭐예요? 예루살렘 온 내려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 그들을 향해 외치며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는 죽지 않았다. 이 외침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그럼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처럼 믿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세상의 권력은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들릴 때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죠. 세상의 권력이 이기는 줄 알았죠. 세상의 힘이 이기는 줄 알았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찌하여 예수 이름이 또 나옵니까?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던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동일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순간부터 출발이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면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정면으로 물러서지 않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힘과 권세가 대단한 것보다 생각했는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교회들이요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넘도록 걸어보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암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날은 때가 되면 뭐합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는 되지 않는 일,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로만 되시는 거예요. 약해 있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 그래야 믿지 않는 내 남편, 그래야 나의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막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진다 안 막아진다? 안 막아진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때는 늦는 거예요. 예, 마지막엔 핍박의 시대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유옥성 권사님의 인생이 더 축복될지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이 더 좋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은이 지금 하임이 하경이 이제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이게 20년 후에 30대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지금 막아설로 해도 막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우리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대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 묻잖아요. 지금 진짜 초상집이 났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있죠. 지금 다 모여 관리들, 장로, 서기관 다 집합에 지금 큰일 났어 이런 거. 백성이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물으는 거에 제대로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뭐요.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적이 나타나냐 이겁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권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터져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그냥 고친 그런 사건이 아니게 되죠.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보세요. 비난할 말이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비난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힘의 권세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시험과 핍박이 만약에 올 때 그대로 내가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예수를 부인하죠. 그게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세상의 금은보화를 따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고 얘기하면서 뭐 한다고요? 잡아서 죽인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유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전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두렵네. 아이고 무섭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도망다니죠. 그런데 이제는 뭐다? 아닌 거예요. 칼이 내 심장을 찔러도 내 심장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의 밥이 되는 그 환경에 들어가도 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 그게 초대교회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은 생명을 걸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곧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뭐 믿음을 그렇게 가져. 그렇게 가질 이유가 있나? 맞아요. 믿음은 그렇게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갖는 분들만 가는 것이 천국인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게 안 가졌으니까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갖는 분들이 천국 가시면 되고 나는 그냥 그럼 적당히 가시면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내가 하는 만큼 되는 건데 뭘 부럽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게 당연히 맞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불확실해. 확실하지 않아.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지 이 땅을 위해 사는지 확실하지 않아. 그럼 나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너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대로 예수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셔야죠. 너의 믿음만큼이야? 너의 순종만큼이야?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여기도 둘 다 좋아요. 예수님. 그래 넌 둘 다 좋으니까 둘 다 가져. 이래야지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숨을 걸고 예수 이름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누구는 문성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인생 그냥 살아도 그분들은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이 성경을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인생을 바친 거예요. 자녀들 다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 자녀, 내 자식 키우면서 인생을 살았던 분들하고 아버지 날아가서 그 받는 상급이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던 인생의 삶과 예수를 믿지만 나는 세상에 좋아야 하고 살아갔던 인생의 삶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압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이 22절의 이 선언은 뭐냐면은 이 지금 1절부터 21절까지의 모든 일은 결국 누구 때문에 시작된다? 이 병 나은 사람 때문에 시작된다. 이 의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일반인은. 그냥 일어나서 확 잡아 일으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발목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찝어서 의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주인공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성전에 드나들 때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그냥 구걸만 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과연 그에게 찬송이 나왔을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고쳤냐 이거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구걸하는 신세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매일같이 지켰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지켰어요. 그가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나오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그러나 그는 결국엔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질 때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요. 절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등을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지는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은과 금이 보입니다. 육신의 삶의 이유들이 보이시는 거고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그거 해결하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 문제 푸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곳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한 이유들로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정반대로 갑니다.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요,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밸런스가 중요하고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힘과 권세와 권력이 통하는 데가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은금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충돌하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진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부귀 영화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원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힘은 결국에는 그쪽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은과 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의 필요가 먼저가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이유들이 내 삶의 중심에 먼저 와버려요.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